기도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이름이 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이 사람의 노래 중에 전 세계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50억. 별로 안 놀라시네. 역시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상이 본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이구,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강남 스타일을 잘 모르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노래가 막 떠올라서 유튜브를 보았어요. 정말 조회수가 53억인가? 요래 하는 거 있죠? 제가 참 그만큼 열광을 하는 거예요. 한 3, 4살 아이도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득 이 강남 스타일, 세상 사람들은 강남 스타일을 부르지만 오빤 강남 스타일 그러죠. 오늘 제목은 우린 감사 스타일.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추수감사절 때 이 강남 스타일을 개사해서 불렀는데 그 제목이 우린 감사 스타일이라고 막 춤추더라고요. 지금 세계 사람들은 강남 스타일을 부르지만 우리는 뭘 불러야 됩니까? 감사 스타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감사로 노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는 뭔가 저는 더하기라고 여겨집니다. 불평은 빼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감사는 더하기다.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따뜻한 햇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원히 변함없는 은혜의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을 지나온 삶을 돌아봐도, 또 제가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아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더하기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참 돌아보면 불평할 일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을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오곡백과가 무성한 이 계절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좀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기 전에 우리 와이프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이런 말 합니다.
내 곁에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와이프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살아갈 때 뭐 큰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작은 말 한마디, 표현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어머니가 나의 엄마라서 너무 감사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신과 나가 같은 교회 다니는 것 너무 감사해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과 함께 같은 교회 다니는 것 너무 감사해요. 별로 감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뭐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될 일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 OH가 붙어 있습니다. OH가 뭡니까? 감탄사거든요. 감탄사. 오 여호와,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래 한번 해보세요. 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감격하고 감탄하면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영혼에 막 기쁨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인이 감사했던 것은 뭔가 자기 손에 많은 것이 쥐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너무 인자하신 하나님이셨기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깨달아질 때, 너무 하나님이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인자가 영원함을 깨달을 때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시편인데, 이 시인의 감사의 표현 중에 세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표현 중에 하나, 첫 단어가 속량입니다. 속량.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속량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루어서 구원해 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종에서, 포로에서 사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종에서,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대가를 치루어서 자유케 했을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오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뭔가 지금 이 시인이
이 표현한 내용에 대적의 손에 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손에서 잡혀 있었을까? 언제입니까? 그때는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때입니다. 430년 동안 딱 애굽의 소나기에 딱 잡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107편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 대적의 손에 잡혀 있을 때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지금 생각하며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포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인이 보기에, 시인도 이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선하신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 딱 손을 잡고 구원해 주셨다. 이게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속량의 의미를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는 과거 어떤 사람이었을까?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본래 너희는 종은 종인데 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가만히 두면 생각하는 거나 행하는 게 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는,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죄의 사슬에 딱 묶여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어 죄의 속박, 쇠사슬에 다 묶여서 있었던 사람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사슬에 다 묶여가지고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죄의 사슬을 풀어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나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죄만 짓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본래 너희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시인은 깨달았던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으로 살아가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어. 바벨론에서 영원히 포로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할 인생임을 시인은 알았던 겁니다. 바벨론에서 영원히 끝날 인생이었는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가만히 두었으면 죄의 사슬에 묶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믿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표현 중 두 번째 단어는 인도입니다. 인도. 시인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데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꼭 거쳐야 될 길이 광야 사막길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 사막길은 나침반도 없기 때문에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참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때때로 세상 광야 사막길 같은 세상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원치 않게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참된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정말 참된 길을 찾고 싶어서 나왔는데 왠지 내 마음에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갈팡질팡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뭔가 안식처를, 내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곳을 찾아다니는데 안식을 얻지 못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뭔가 모르게 갈팡질팡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뭔가 마음에 영혼의 안식처를 찾고자 살아가지만 이곳저곳 기웃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술집을 기웃거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발걸음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와보니까 술집이더라. 와보니까 도박장이더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워서 자기의 거주할 안식처를 찾아다니지만 가만히 있어 보면 마음의 안식을 찾지 못하고, 하루 종일 TV 앞에서 TV를 보지만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은 점점 더 지쳐가고 영혼은 점점 더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6절입니다. 뭡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이 근심이라는 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긴 방황과 또 답답함과 우울함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는 뭐 하라는 사인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답답한 영혼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참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 기웃기웃거리며 거기서 뭔가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고 달려가지만 마음의 안식은 얻지 못하고 도리어 더 답답한 내 인생 가운데 그때 괴로운 가운데서 주님께 세미한 음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7절에 보니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동안은 정말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자기 인생의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서 이곳저곳 다니는 그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잡고 얘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 영혼을 이걸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정말 방황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이다 어느 날 고통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데 그 주님이 살며시 다가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는 거예요. 답답한 영혼에 만져주어서 내 마음에 뭘 준다고요? 안식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혼이 정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바른 길을 인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시인은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 4개월 동안 그 긴 기간을 긴 거리를 걸어오는 과정 가운데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강도의 위험도 받고 사막길을 걸어가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살던 집도 잃고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 자녀들도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일터로 가게 되는 정말 이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날마다 술을 먹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이 너무 고통을 견디기가 힘드니까 날마다 술을 먹는 거예요. 계속 아내와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가정으로 살아가는데 저보고 손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손목에 칼자국이 여러 번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 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죽으려고 했는데 이게 죽는 것도 안 된다고 그분의 말을 들어보고 이 죽고 싶었는데도 죽을 수가 없었다고. 죽고 싶었는데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손목에 칼자국을.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길을 가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전도지를 받게 됩니다. 전도지. 그래서 이 전도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에 이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참 그분이 어떻게 그래 이제 이 고백을 하기를 이제 신앙을 가지면서 아내와 함께 예배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같이 이분이 그래
아내도 전도하고 자녀들도 다 전도해. 그러면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 사업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믿음이 회복되니까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일어나면서 매주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 우리 인생 때로는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길을 걷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사막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광야 사막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할 만한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시인이 경험했기에 너희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답답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표현한 단어는 채워주심입니다. 채워주심.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제 마음에 채워주심이라는 단어가 딱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두 손에 돈 한 뭉치 탁 들고 금덩어리 하나 탁 들고 태어납니까? 없습니다. 다 우리 인생은요 빈손 들고 태어나는 거예요. 빈손 들고 왔다가 여러분 손에 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뭔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잖아요. 참 때로는 우리가 없는 것 생각하면 참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빈손 들고 왔는데 뭐라도 하나 먹을 것, 또 뭔가 우리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자그마한 돈 조금 있는 것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빚덩거리로 태어나서 그나마 50년 60년 건강하게 살아온 것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생각하면 참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채워준 것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 1500km 이 긴 여행을 걸어갈 때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 에스라서 7장에 보면 이 바벨론 그때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에스라가 뭘 요구하거든 창고에서 다 꺼내주라는. 송아지를 달라면 뭘 주고? 송아지를 주고,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밀을 달라면 밀을 주고, 쌀을 달라면 쌀을 주라. 좋겠죠. 1억을 달라면 1억 주라 하는 거예요. 4개월 동안의 여행은 정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시인은 알았던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막길을 걸어갈 때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참 올해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도 많은 것을 채워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참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짐에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것,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올해 또 우리 교회 또 장립 집사님, 권사님, 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져서 너무 감사한 것. 우리가 여러분 하나하나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것. 없는 것 생각하면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없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곁에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남편이 있어서, 나를 사랑해 주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또 뭐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참 자녀들 보면 말 잘 듣습니까? 그래도 자녀가 있어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 이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채워주시되 어떤 것으로 채워줍니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만족할 만한 가장 좋은 것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저도 참 돌아보면 불평할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저는 감사한 게 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감사가 돼요. 너무 귀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감사할 일을 자꾸 주세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을 부른다고요? 잘 모르는 거. 강남 스타일을 막 미친 듯이 막 이래 부르는. 우리는 뭘 불러야 된다고요? 감사 스타일을. 우린 감사 스타일을 불러.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감사할 때 세 단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속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